반갑습니다. 아모스 1장 5번째 시간입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이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의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네 번째 선언이죠.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왜 에돔이 멸망하게 되느냐. 노가 항상 맹렬하고 분을 끝없이 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끝없는 분노. 예, 그저 끝없는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이스라엘의 형제국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사실은 이 에돔에 대한 형제 국가로서의 마음을 항상 요구하셨죠. 그런데 정반대로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형제국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끝없는 분노를 품고 있었다. 이 얘기거든요. 아, 이게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구나.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분노는 독이다. 진짜 분노는 독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분이 있으면 사람이 화병에 걸려 죽어요. 최근에 어,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사실은 악해질 수 있는지 그거를 아주 여실히 보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의 분노가 생기는 때 경험하게 되죠. 분노가 인간관계 또는 정신적으로 해롭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몸에 독이 되기도 하거든요. 화를 내면 근육이 긴장되잖아요. 그때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거든요. 신체 전체에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몸이 경직되고 비상체계 모드로 바뀌는 거야, 우리의 몸이. 그리고 이 아드레날린 호르몬 찌꺼기가 심장에 쌓이고 쌓이게 되면 심장병에 걸리죠. 이게 제일 위험해요.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 특히 분노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분들은 심장이 굉장히 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장애를 불러올 수 있어요. 이 분노 물질이 얼마나 위험하냐. 코브라 아시죠? 코브라. 코브라 맹독이잖아요. 코브라 다음으로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 신체에 얼마나 이게 악조건이겠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내 안에서 코브라 다음에 독이 생성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이틀이지. 물론 한국 민족은 독이 있는 고사리 같은 나물도 다 삶아서 데치고 뭐 자곤 어떻게 해가지고 그것도 먹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 독을 참는 어떤 그 유전자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화병이 많잖아요. 화병이. 오죽하면 한이라고 하는 논문을 쓴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한 속에는 너무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안에 다 있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을 고유한 한의 문화. 야, 그 한 속에는 오랜 역사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 살아왔던 수많은 고통스러운 세월의 흔적이 그 속에 고스란히 그 속에 남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왜 에돔은 끊임없이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끝없는 분노의 사람들이 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직접 신명기 23장 7절에 보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에돔과 또한 에돔이 이스라엘과 같은 형제 국가 에서와 야곱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형제로서 친하게 잘 지내면 얼마나 좋아.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정말 이 에돔이란 나라가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원수처럼 대했습니까? 모세의 인도 아래 애굽을 떠나는 처음으로 통과해야 되잖아. 왕의 대로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에돔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어. 통과를 요청을 하는데 이 정중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에돔이 완강하게 거부를 하죠. 심지어 무력을 동원해서 통과하는 것을 막아.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자기 형제 나라를 대하는 에돔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
그 이유가 뭐냐? 끝없는 분노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 질문해야 되죠. 도대체 왜 에돔은 끝없는 분노가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었을까? 추측해 보면 억울함이라고 하는 감정이 그 속에 있을 수 있었겠다.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 억울했을까? 장자권을 빼앗겼잖아. 그죠? 조상 때부터. 억울한 마음은 여러분, 진짜 성내는 것으로, 분노하는 것으로 연결되기 쉽거든요. 왜 억울하니까. 그 분노가 표출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분노가 표출되면 어떤 사회의 이해를 거역하는 삶을, 반항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진짜 이 억울함이라고 하는 문제가 사람을 분노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에돔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끝없는 분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왜 분노하고 있을까 질문해 보면 그 억울함에 대한 객관적인 눈, 자기 객관화, 메타인지가 가능하지 않은 거지. 이 억울함이라고 하는 핵심 감정은 책임 소재가 부당하게 나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말에 열받는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죄송합니다. 뭐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진짜 열받는다. 야, 억울하다 정말. 환장하겠네. 이런 말 많이 쓰죠. 이게 화병의 원인이 돼요. 왜 이렇게 억울하다고, 왜 이렇게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괴로워하는 걸까요? 아마도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일 거예요. 물론, 진짜 억울한 경우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나 조금 시선을 내가 나에게서 좀 그냥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봤을 때, 자기 잘못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때, 억울한 감정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거든요. 이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객관화가 필요한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해하지? 정말 이 문제가, 내가 억울해야만 하는 상황인가? 아니면 나의 잘못이 아님에도 분명히 나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에 의해서 내가 불이한 상황을 맞게 된 것인가?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진짜. 사람은 보통 여러분 자기 탓을 잘 안 해요. 본능적으로 남을 탓하고 싶어 하거든요. 자기 탓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 성찰이 돼야 되거든요.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이 사실은 나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잖아. 이 문제가 너의 탓, 남의 탓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끊임없이 상대에게 억울한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생산자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자신이. 그게 나일 수도 있고 너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사람이 잘. 자기 객관화가. 자기 객관화가 안 돼서 억울하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 이게 신앙적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데미지를 주냐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게 되거든요. 하나님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 생각을 해.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는 하나님. 그죠? 그래서 신앙이 다분하게 어떻게 율법주의적인 성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려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해. 왜?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회개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이게 신앙적으로 나에게 이런 데미지를 준다니까요. 믿음의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게 되어 있어. 이 억울함이 쌓여가기 시작을 하면. 그래서 그의 신앙이 어떻게 돼? 점점점 괴사되는 거죠. 괴사돼 가는 거야. 아니,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억울한 감정이 나의 신앙에 어떠한 데미지를 주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어떠한 스크래치를 만들어내는지. 그죠? 절대로 이 사람은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 최대치의 인생을 살아낼 수가 없어. 마치 욥처럼. 세월에 흡수되어 죽었더라. 처음의 모습과 마지막 41장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물론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처음의 모습처럼 뭐랄까 에너지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지는 않잖아요. 왜 그럴까? 그 마음속에 중심에.
해결되지 않는 억울함이 있는 거지. 요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의로운데 고통을 당하잖아. 하나님도 그걸 알고 계셔.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해야겠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너무 많아. 뭔가 해소되지 않는 내 무의식 속에 아주 깊이 잠재되어져 있는. 여러분 탕자의 비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게 억울함에 대한 아주 좋은 예라고 보거든요. 탕자가 두 아들이잖아. 에서와 야곱과 비교할 수 있겠죠. 그죠? 둘째 아들은 나갔다가 탕자가 되어 돌아왔어. 그런데 이때 첫째 아들의 반응이 진짜 주목해야 할 반응이죠. 모범생인 맏아들. 아, 이, 이 형이 일을 마치고 집에 가까이 왔을 때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어. 잔치까지 벌였다라는 이야기를 다 듣게 돼. 이때 맏아들의 반응이 뭐냐? 분노야, 분노. 누가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이 분노의 정체가 뭘까요? 이 분노의 정체가 뭘까요? 집으로 들어가지 않는 맏아들과 그 맏아들을 집에 들어오게 권하고 있는 아버지의 대화 속에서 분노의 이유를 짐작할 수 있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억울함이 폭발한 거죠. 나를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가 동생을 대하는 태도와 불공평하다라는 거야. 그가 보기에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지 않는 나. 아버지가 나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줘야 돼.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동생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게 맞아. 그게 공평하고 마땅한 거야. 부당한 대우라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좀 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하죠.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너의 것이 아니냐. 틀린 말이 아니죠. 자,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여러분 유산을 물려줬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맏아들에게도 유산을 줬거든요. 그럼 맏아들에게 유산을 준 최소치가 얼마예요? 동생보다 두 배. 그죠? 동생보다 두 배야. 자, 그러면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진 맏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함을 호소하기 전에 나는 이미 사실은 나도 유산을 받았다라는 거야. 억울함을 호소하기 전에 맏아들로서 정당하게, 그죠? 정당하게 두 배의 몫을 받았어. 동생은 동생의 몫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산 거야. 망했어. 망한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그냥 아버지로서의 원래의 마음인 거야. 아버지가 도대체 맏아들에게 뭘 잘못한 거죠? 이게 메타인지라는 거죠. 네 생각을 할 줄 알아야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진 거야. 자, 하나님이 에돔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야, 에돔에 대해서 너 원수처럼 대하면 안 돼. 어떻게? 네 형제의 국가로 대해. 하나님 말씀하셨죠. 에돔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상 때부터 물려왔던 그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문제에 대해서 억울함을 느낄 문제가 아니야. 왜? 에서가 팔았잖아. 장자권이 판다고 팔리는 문제예요. 진짜 본질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 에돔이 에서가 그의 조상 에서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문제였던 거죠. 그 책임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게 아니야. 에돔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억울함을 느끼면 안 돼,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분별력이 있느냐. 네, 처음에는 분노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가 다시 말씀을 수정하는 거예요.
분노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그런 에돔이 가지고 있는 억울함, 이 억울함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우리에게 있겠느냐. 진짜 이것을 훈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